2025년 6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 예수라 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 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를 낳은 산모는 40일간의 부정한 기간을 지내고 40일째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겪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죠. 그들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이끌어가는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구원자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그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안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곳에 들어오고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요, 그 아기를 보고 알아차린 겁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위로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보았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나는 이제는 더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처럼 우리의 소원 역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사모할 수 있는 그 소원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겼고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게 될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분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내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악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한 운명,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일을 보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심정은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는 건요, 때로는 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36절부터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랑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해 동안은 남편하고 함께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시간 동안 과부로 지내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것인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성전에 머무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외로움의 시간,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시간, 고단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시므온과 동일하게 마침 이때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안나처럼 외롭고 기구한 곤고한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꽉꽉 채우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39절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아기와 어린 아이의 시절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강건하여지면서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